예,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과 16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또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지나고 있는지를 좀 다시 이렇게 숲을 그려보면 우리는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부분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각시키고 있는 건 뭐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모두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유대인도 헬라인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앞에 이 전제와 같은 것들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13절부터 15절을 읽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14절과 15절에 가로로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은 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에 가로로 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구절에 모든 사본에 이 구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또 괄호가 없어요. 즉, 이 괄호는 번역본들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구절을 괄호로 묶고 있다는 얘기는 이 괄호 전과 후 사이에 이 괄호에 해당되는 구절은 일종의 삽입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 구절이 삽입 구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15절과 16절 한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15절과 16절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16절은 뒤에서 살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노의 날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마치 그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그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 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자리는 정죄받은 상태를 선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넌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변론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예수님의 심판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렇게 같이 연속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일종의 삽입 구절인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14절과 15절만 가로로 묶여져 있는데 어떤 번역본들에는 13절도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는 그런 번역본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번역본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16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절은
13절이 아니라 그 앞에는 12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앞에 이어져야 될 것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6절을 이어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과 15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들이 율법 없이 망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떤 율법이 있는 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가,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이런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절과 16절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13절과 15절이 삽입된 구절이라면 이 전체적인 그 큰 어떤 주된 그 흐름은 12절과 16절이 주된 논증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그 주된 논증 중에 한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이런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과 16절 이 중요 구절을 살핀 후에 다음 주에는 이 12절을 좀 더 상세히 살피고 있는 13절에서 15절까지를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사도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특권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면 모르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시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그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을 하거나 어떤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진리대로 판단을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즉 2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롭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12절에서는 그 진술을 좀 더 정교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앞에서 말한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는 다시 한번 모든 인류를 율법이 있는 민족과 율법이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민족은 이방인들이고 율법이 있는 민족은 유대인, 이렇게 그는 인류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들처럼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대로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정성과 하나님이 심판이 편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한 사람과는 다르게 판단을 받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들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말이에요. 그래서 늘 받는 질문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또는 정신박약자나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그 많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13절에서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여기서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즉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복음을 듣지 않은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과 똑같이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큰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특권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3장 1절 2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특권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3절을 그 본문을 살필 때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사도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그들이 받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도가 12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알이 있지 않고, 따라서 심판알이 있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소유한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유일한 관건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죄를 행했다라면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고, 율법이 있는 채로 죄를 범했다면 그 율법을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사도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그들이 죄를 지었느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말이에요. 그의 가정이 믿음의 몇 대인 가정인지 그의 부모가 경건한 부모인지 아닌지, 아니 심지어 그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가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 역시도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가 어떤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판단하시되 관건은 그들이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겠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도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살지 않은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든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든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 양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상세히 살피도록 하고 12절에서 일단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그 안식일 교회에서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영혼을 소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영혼 소멸설이에요. 일부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존 스토트도 그런 걸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즉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생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그들이 죽지 않은 채, 아니 성경대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지도 못한 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묘사하시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했다고 해서 그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사면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범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구시대적인 이야기쯤으로 치부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간절하고 또 그렇게 끈질기게 눈물의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예전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전도 방법이 예전에 그 최권능 목사님이신가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그냥 복음 전도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설교, 그런 전도 방식은 우리 시대에는 좀 교양이 없는 그런 설교, 그런 전도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실제해요. 그런데 제가 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이런 현실에 대한 반동으로 요즘 지옥 간증, 천국과 지옥에 관한 관증, 환상을 통해서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유일한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그 성경에서 오늘날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도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 기라성 같은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했던 그 사도들의 설교 속에, 전도 설교 속에 오늘날의 환상을 통해서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이런 설교들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3층 전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14년 동안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한 가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지옥을 교회 안에서, 현대사회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파 이단이 등장하면서 교회에서 거듭남의 설교를 하면 저거 구원파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설교를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거듭났는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거듭남을 강조하는, 거듭남 날짜를 강조하는 구원파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구원파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듭남의 이 중차대한 교리가 점점 약화되고 회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1992년에 다미 선교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광풍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들이 점점
예전 같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일어나면서 신천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얘기하면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등장하면서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왕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거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것처럼 이 지옥에 대한 설교, 이 지옥 간증, 이것도 그런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그런 구령의 열정,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지옥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열심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퀘스천이 뭐냐면 이렇게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뭘 또 주장하냐면 재정의 돌파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그들이 지옥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또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의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돌파라고 하는 용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영어로 이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재정이 돌파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많은 어떤 영적인 그런 관계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그 영적인 묶임이 돌파되고 해결되는 거. 그래서 무슨 돌파. 정말 그 돌파를 돌파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런 것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소망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그런 것은 있죠.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옥에 대한 이런 설교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이방인들은 이렇게 율법이 없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있는 채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이 있는 자들 중에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최종적인 운명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한 이 운명을 서로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어떤 심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는 채 죄를 지은 유대인이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똑같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시는 표준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상세히 살필 겁니다. 어쨌든 이방인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갖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도 본성이라고 말하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가 뭔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보다
덜 선명합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이런 표현을 달리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더 맞고 덜 맞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달리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를 저질렀다면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모두 다 감안되어서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완전히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빛을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의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보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교훈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12절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은 16절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사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에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이 뭘까? 제가 언젠가 그 세대주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세대주의자들은 복음을 그 세대주의자들마다 복음의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복음이 하나지 무슨 여러 가지 복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대마다 복음도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그리고 사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그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과 관련된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고,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복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건 절대 동의가 안 되죠. 동의가 안 되는데 이런 순기능은 있어요. 뭐냐?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만 강조하는, 죄의 사함을 강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그렇게 높아지신, 영광을 취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복음이 그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적용되고 선포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의 복음도 있고, 사도 바울의 복음도 있고, 베드로의 복음도 있고, 요한의 복음도 있고, 물론 사복음서가 있죠. 요한의 복음, 마태의 복음.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네가 믿는 것이 다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네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도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대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와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합하여서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 옛날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따라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전체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객관적인 복음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나의 복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하고 재정도 다시 돌파가 이루어지고 또 돌파 나오네. 막 그런 어떤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왜곡된 복음. 이건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냐 아니냐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듣고 있는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그 많은 복음들이 과연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사도가 나의 복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이미 우리는 이것을 살폈습니다. 로마서의 압축 구절이라고 말해졌던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에 나중엔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전체 이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18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타났는가?
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대인도,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어떤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의를 마련하셨다.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가 없는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지 않는 복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듣고 있는 복음이 정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가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5장 27절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지금 사도가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사도가 똑같이 말을 하죠.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뭘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심판장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거를 공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행하도록 맡기셨을까요? 그거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2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원래 인자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일체이신 동등하신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그분이 인자가 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즉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낮아지셔서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에 대한 상급으로 높아지셔서 그에게 이런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 28문답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장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거, 이것까지 다 높아지신 것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아실까? 예,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인간의 그 고된 삶들을,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사는 인간의 그 삶을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실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모두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그분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어느 때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인자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체험하신 분이 심판주가 되어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이렇게 막 항의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항의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심판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더욱 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유는 인자됨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살 수 있어? 그런데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항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 왜 어떤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살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에 대해서도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하나 가지 더 높아심에 짚고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이, 그러면 막 우리가 원치 않는데 막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말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서양 속담처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데 막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라고 할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행해진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행해진 행위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생각들, 그리고 그런 동기들, 이런 것들을 다 샅샅이 공개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에 알려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제가 어떤 교회 안에서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근데 그때 제 안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인가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그냥 판단을 유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에 다 드러날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한 주 동안만 하더라도, 이번 한 주 동안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그것을 했는지를 여기 스크린에 다 비춘다면, 저나 여러분 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생 동안에 했던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 그것들의 이면에 있는 동기들, 이런 것까지 다 샅샅이 살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이것도 들춰낸다면, 그런 게 있어. 다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심판날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에 대한 이 대가를 예수님이 장부책에서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제 안에서 일어났었던 생각들, 제가 했던 말, 행동,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저는 절대로 그걸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할 반석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가 피할 수 있도록 바위에 틈을 내시고 거기에 숨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으셔요.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날,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을
들춰내셔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 찬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언제,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의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들을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정말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공포스러움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이미 복음을 여러분은 들어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을,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임을 인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잦아든 구원의 감격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잦아들어 있는 이 무기력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금 힘있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무기력들을 떨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